지난 시간 저희는 광야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광야로 들어가 넘어져 버린 한 인물을 살펴보고 그의 일어섬을 또 한 번 더 엿볼 마음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일상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발 속의 돌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Stone in my shoes라고 부르는데요. 제 아무리 체격이 좋고 건장하고 지구력이 좋아도 계속 신발 속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거슬림이 전신에 느껴지기만 하면 그 작은 알갱이 때문에 전체적인 육체의 피로가 다 지배당하듯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슬림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그 모래 알갱이를 빼내야만 그 지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알려진 그 스포츠의 일화들을 보니까 마라토너들이 42.195km를 달리죠. 근데 그들이 40km를 이미 다 뛰고도 몇 킬로 남지 않은 그 구간에서 포기하는 선수들에게 당신은 왜 멈췄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완주인데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내 발을 다 짓물러 놓아서 더 이상은 달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도 저희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권투 그런 장면들은 KO 시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잽이라고 하죠. 잽이라고 하는 그 작은 터치가 누적돼서 판정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권투 결과의 8대2 비율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극적인 한 방에 넘어지는 어퍼컷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적된 데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나 살아있던 그 어떤 거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00년 동안 그 거목은 15번 정도의 벼락을 버티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태풍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400년을 크게 자라났죠. 근데 그 나무가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딱정벌레의 떼가 그 나무 속으로 침투해서 그 나무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오는 작은 데미지, 작은 아픔, 작은 실망들이 저희들의 안고 일어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열왕기상 19장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선지자 다음으로 어쩌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단했던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몇 대 몇의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850대 1.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그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해결한 사람이기도 하죠. 몇 년간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까?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늘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이 탄 마차 앞에서 갑자기 막 달리기를 엄청 열심히 했던 지구력의 사나이 슈퍼맨 같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경의 두 인물 중에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두 인물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이렇게 대단했던 인물이 오늘 19장 1절에 보니 그저 힘없이 풀없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있고 소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저희들은 그에게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저 엘리야가 넘어진 것을 보니 엄청난 태풍이 그의 삶에 들이닥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넘어진 이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신앙의 일어섬과 무너짐 속에서 교훈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보고 시작할 텐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넘어졌던 그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요놈의 입이 문제입니다. 네. 앞에 꼭 요놈의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 입이 바른 행실을 할 땐 참 좋은 도구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 아합이
뭔가 입방정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엿보게 되는 거죠. 아합이 집에 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소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불이 내리고 물이 떨어지던 그 날의 역사 18장에 있었던 그 850명을 이기는 사건을 봤던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가서 전하는 거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엄청났어.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 물을 내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십시오. 정말로 18장에 있었던 그 850대 1의 갈멜살 전투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이라고 했어야 이 간증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간증의 주인공은 이 이세벨을 자극하고 이간질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든 간증을 했다면 이세벨이 회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은 그저 화가 나 버렸고 사람이 주인공이 된 이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채 영적 부담을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의 어깨에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고 입을 열고 뭔가 평가를 하고 간증을 하고 누군가에게 직언해주고 싶을 때는, 팩트를 전해주고 싶을 때는 퍼펙트가 아니면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의 입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한들, 아무리 당위성을 가진 말이라 한들 잘못 전해진 그 입에서 나온 시작은 한 사람을, 한 거장을 무너뜨리기에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퍼펙트가 아니라면 입이 간질간질 하더라도 저희들은 함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을 잘못 여는 순간 그 사람을 광야로 보낼 수도 있는 힘이 저희들의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사실 감사로만 버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만 버틸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광야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는 성경에서 엿봤을 때 목마른 곳이고요. 배고픈 곳이고 더운 곳이고 추운 곳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있었던 광야에 있던 자들이 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추웠는데 얼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쪄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목이 말랐는데 뭐 열사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냐면 불만의 문제로, 불평의 문제로, 그 입을 잘못 놀렸을 때 하나님이 전원을 다 몽땅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책 주제가 불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혀의 문제, 입의 문제는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의 문제가 한 사람을 광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합의 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내일 이맘때쯤, 그러니까 지금은 3시 반이죠. 근데 내일 3시 반쯤 너도 죽을 거야.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너의 생명도 위태로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신에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포를 넣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앞에서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의 표기를 보니까 사신을 보냈다는 구간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메신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어퍼컷을 맞은 것도 아니고 태풍이나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문자 한 통, 메시지 하나, 카톡 하나, 그 알림음 하나에 지금 엘리야가 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잽 한 방에 그 거장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뭔가 그가 대제사장 때문이나 서기장의 말에 넘어졌으면 그럴 법도 한데 사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에는 문 지키는 여종의 한마디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만약 이 시간 이 공간에 방문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의 반석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라고 할 만큼 신앙의 거장이고 교회의 기둥이며 소시적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여종 한마디의 말에 그 메시지 하나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뭔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대부분 그것이 커다란 사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받고 속상해 보신 적 많이 있죠? 아니 왜 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혹은 내가 뭔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읽어. 그런 적도 있나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뭔가 메시지를 많이 보냈어요. 토요일 날 되면은. 그러면 안 읽는 친구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보내면 다 읽어. 근데 개인 카톡은 안 읽어. 그때 얼마나 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메시지 한 통이 사람을 중내산에 하루 종일 찜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같은 직업의 목사들은 어떨 때 또 힘이 들까요? 뭐 지나가는 스님이 종교적인 언행을 펼칠 때 저희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고 사실 성도님들의 한마디, 그 작은 눈총, 눈짓, 지나가면서 하는 대화 한마디에 신경을 쓰이는 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저희들은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형제, 자매, 누나, 언니, 오빠 다 이렇게 있으시죠? 그들과 많이 혹시 싸우셨습니까? 오빠랑? 그때 어떤 일로 싸우셨나요? 지현 집사님? 먹는 걸로. 맞아요. 저희들은 뭐 북핵 그런 문제나 뭐 부정선거 의혹 그런 커다란 사건으로 싸우지 않고 정말로 뭐 내 옷을 왜 입고 갔어? 내 냉장고에 간식은 왜 빼먹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금씩 긁어내서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협박 편지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 되지 않고 위협으로서 설득이 없는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그 전 지역의 850대 1을 이기고 난 후에 엘리야의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도 죽인다면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현 집사님을 내일 이 시간에 죽일 건데 누가 편지를 보내서 예고를 다 해줍니까? 그냥 갑자기 쫓아가서 찌르고 죽였어야죠. 이 말은 죽일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으름장을 놨다는 대목이 확실히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넘어졌던 그 일, 그 사건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토록 나자빠지고 광야로 떨어졌던 그 일이 과연 정말로 나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했었던 것인가? 어쩌면 아주 작은 것들의 누적이 모이고 모여서 터졌던 것은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퍼컷에 맞아서 넘어진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태풍을 맞고 나자빠진 것이 아닐 겁니다. 아주 작은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모래 알갱이가 실망 알갱이가 되어서 저희들은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넘어진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세 가지로 제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편을 봤다는 것입니다. 형편을 봤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만 보고 있을 때는 잘 걸어갔지만 풍랑을 봤을 때는 넘어진 것과도 같이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느라고 자기의 영적 침체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의 생명을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광야에서 낙오할 때 대부분 그 이유는 그 섬김의 동기가 변질되었을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내가 이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런 비밀의 마음들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마음들이 어느 날 변질되고 그 첫 시작의 마음판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노라 결단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내 생명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따로 나와서 떨어져 있으려고 이제는 혼자 있겠다라고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한자음에서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싫어도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이고 싶지 않아도 모여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성의 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탈진이 올 때 그 증상은 나는 모이고 싶지 않아.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공동체에서 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그 탈진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화는 나의 손과 발이 돼 주었던 수족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수족을 떼어 놓는다.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혼자 있고 싶었으면 그 사환까지 내려놓을 만큼 그가 넘어져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 끝까지 쫓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광야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1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도망갔다라고 이해해 보면 좋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도망가서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엘리야는 살고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고 싶어서 도망갔으면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모순, 침체의 계속되는 증상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소시적 신앙을 저버리고 있고 소망 없는 신앙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반으로 쪼개서 이제는 이 엘리야를 살려내는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도망간 엘리야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구절 더 뒤에도 이세벨이 아합을 쫓아갔다, 죽이려고 진짜 자객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누구만 쫓아왔는가? 하나님만 쫓아왔습니다. 하나님만 그 광야 끝까지 추격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요하신 하나님의 추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명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라다프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추적하다,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광야 저 멀리 절망의 자리까지 쫓아와서 추격하고 그를 붙들고 돌보아주고 있는 성경의 장면이 오늘 엘리야를 살리는 그 말씀의 초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에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을 가도 저 남의 어느 땅끝 마을까지 가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놓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분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찾아온 그 케어는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사지를 해줬나 봐요. 광야 테라피 약간 그런 것처럼 일단 먹이고 일단 재우고 뭔가 마사지도 해줘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분명히 그것도 힘을 준 것이 맞고 실제로 성경에도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 다음 행보를 달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저희들이 주목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 볼 텐데요. 1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진 자에게는 사명을 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넘어진 자에게는 소명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너는 일어나야 한다. 너는 갈 길이 남았다. 다시 한 번 더 무릎에 힘을 내고 너의 남은 길을 가길 바란다. 너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 너는 여기서 무너질 자가 아니다라고 그 정체성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밥도 먹이고 재우고 식탁 교제도 해주고 커피도 한 잔 사주는 것도 좋고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먹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둥피둥 살만 찌겠죠. 너는 이제 걸어갈 거야 라고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저희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느라고 여러 번 정체성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 침체, 영적 침륜에 빠진 자가 있다면 저희들은 먼저 그들에게 육체적 돌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재료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에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의 뒷구절에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강화시키면서 일깨워 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을 텐데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위치 조정을 좀 똑바로 좀 해봐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해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던 그 날부터 본인의 자기소개를 뭐라고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야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저 한글은 원어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대신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기에 내가 I stand,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첫 자기소개서에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자기소개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섬기는과 서 있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앞에 서 있어야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저렇게 의역이 된 것이고, 본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늘 소개하던 이 사람이 오늘 광야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그렇게 너를 소개하지 않았었잖아. 너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본래 자리를 일깨워주고 소명을 건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 요즘을 살면서 영적 침체에 있거나 혹은 뭔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거나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졌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수없는 중보를 하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자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 있지 않았었잖아. 너는 너를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제자리 요청. 너는 내 곁에 있었고 내 품에 있었고 내 앞에 있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시적 신앙은 언제입니까? 우리 지연 집사님의 소시적 신앙 가장 뜨거웠던 그 꼭지점은 몇 살 때였습니까? 혹시 지금이 꼭지점입니까? 오,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대비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날 분명히 무너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 제자리에 있어야 함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범웅 집사님의 소시적 신앙은 언제입니까? 작년. 그럼 지금 작년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오, 이런 시인한 마음이 일단 예쁘네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범웅 집사님께서 넌 너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잖아. 너는 주님 앞에 있었잖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너무 성도님들이 많아서 다 묻지는 못하고 이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침체의 원인들, 그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발 속의 모래 알갱이처럼 작은 문자 메시지, 카톡 하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 대신에 형편을 보았고 자기 생명만을 위했고 공동체를 이탈해서 사환을 혼자 두고 혼자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추격은 집요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져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첫 소개를 건드려서 너는 너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하나님 곁임을, 하나님 품임을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